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저희가 수요 예배 때 함께 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이제 올해 연말에 계획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고 또 준비하면서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 참 좋겠다, 이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이렇게 함께 여러분과 오늘 본문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연말 되면은 똑같은 설교에도 잊어버릴까 봐 오늘 미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도행전 27장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항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폭풍우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폭풍우를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폭풍우를 이기고 극복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때, 이 모습,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27장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사도행전 27장을 읽을 때마다 제가 마치 바다에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 사도행전 27장을 읽을 때 바다에 그런 폭풍우가 오는 것 같고, 또 천둥이 치는 것 같고, 번개가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곤 합니다. 이 폭풍우를 뚫고 나가는 배의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7장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고 또 긴 이야기를 사도행전 27장이라는 그 한 장에 이렇게 길게 써놓으셨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한 말씀 안에 한 장 안에 이렇게 배에 대한 이야기, 폭풍우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써놓으셨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역사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영적인 눈을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보면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와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죠. 바다가 어떤 날은 잔잔하고 또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굉장히 해가 쨍쨍, 그런 기쁘고 또 평안한 날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런 기쁘고 즐거운 날을 즐기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때를 즐기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배를 항해하다 보면 그렇게 항상 좋은 날만 있진 않죠. 나쁜 날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강한 바람이 불기도 하고, 또 어두워지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강한 폭풍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참 비슷하죠. 우리 삶에서 좋을 때도 있고 또 안 좋을 때도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이 바울의 신분이 지금 무엇이죠? 죄수입니다. 죄인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로마 사회를 흔든다, 이런 죄목을 가지고 지금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죄인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배가 출발할 때 처음에는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이 항해가 끝날 무렵에 바울의 신분이 선장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바울은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상황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요, 또 심지어 그 어려움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심하기도 했습니다. 매를 맞을 때도 있고 또 감옥에 갇힐 때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었죠. 그런데 바울의 독특한 점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회를 본다는 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시면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죄수로서 갇혀 있었지만 그 지진을 겪고 난 이후에 간수장보다 이 지위가 더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장인 26장을 보시면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피고인의 신분으로 이 왕 앞에 불려 나왔지만 그 죄수의 신분, 죄인의 피고인의 신분이 곧 이어 변호사의 신분, 또 검사와 같은 그런 신분으로 바뀌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했던 그 상황 속에서 항상 기회를 찾고, 또 고린도후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예수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합니다. 오늘 만약 그 여러분의 삶이 폭풍과 같은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오늘 바울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무엇을 하며 이겨냈고
또 바울처럼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찾아오는 폭풍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배가 폭풍을 만나서 자신이 더 이상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에 그냥 배가 떠밀려 가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오랫동안 별도 보이지 않았고 강한 바람만 불어서 자신이 살 희망마저 잃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있습니다. 내 삶이 폭풍 한가운데 있는 것 같고 내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고 그렇게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 이때 바울이 일어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2절부터 보시면 여러분 기운을 내십시오. 비록 배는 잃게 될 것이지만 여러분의 목숨은 다 구원될 것입니다. 지난밤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찾아와 내가 반드시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맞는 기본적으로 4가지 종류의 폭풍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폭풍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폭풍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냥 자연적으로 맞게 되는 그런 폭풍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폭풍은 내가 잘못했을 때 맞는 폭풍입니다. 이 대표적인 폭풍이 바로 요나가 만났던 폭풍이죠.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명령을 어겨서 도망갔기 때문에 그 배에 타고 도망가다가 폭풍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져 큰 물고기에게 잡아먹히게 됩니다. 이 요나는 자기 스스로 그런 폭풍을 만든 경우죠. 이 세 번째 종류의 폭풍은 하나님께서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폭풍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8장 1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 바다 가운데에 폭풍이 올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그 바다 한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런 폭풍을 통해서 더 성장하기를 원하셨고 또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장을 위한 폭풍이 있고요. 또 4가지 종류의 폭풍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겪는 폭풍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겪는 폭풍이 바로 이런 다른 사람 때문에 겪는 폭풍이죠. 사도 바울은 사실 운행하기 싫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노련한 그런 배를 많이 탔던 아주 풍부한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과 비슷한 상황을 겪기도 했고 경험이 정말 많았는데 자신의 그 오래된 경험에 따르면 지금은 배를 타고 나갈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경험에 따라서 백부장에게 지금 항해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솔직히 바울은 가고 싶지 않았지만 이 자신의 신분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를 타고 가야만 합니다. 자, 우리도 이런 일을 많이 겪죠. 나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가 폭풍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국에서 고아원 사역을 하시는데요. 자신이 배 아파 낳은 그 아이, 며칠 되지도 않은 그 갓난아이를 그 박스에 넣어서 고아원 앞에 갖다 놓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고아원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죠. 이런 아이들은 자기 잘못이 아니라 부모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또 현재 전쟁을 겪고 있는 그런 많은 나라들이 있죠. 이 지도자들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겪는 이런 국민들은 국가라는 배에 올라탄 상태이고 말하자면 자신들은 죄수의 상태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과 똑같습니다. 바울은 정말 그 배를 타고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감각을 가졌던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습니다. 자, 이 백부장이 저지른 실수가 있는데요. 이 실수는 우리도 살아가면서 저지르기 쉬운 그런 실수입니다. 이 실수를 함께 돌아보면서 배를 침몰시키는 그 실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급한 결정이 있습니다. 백부장과 이 일행들은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영어 속담에 이 marry in haste, repent at leisure 이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요. 자, 일단 결혼 먼저 하고 뭐 나중에 후회하면 되지 이런 속담입니다. 나중에 뭐 잘못되더라도 일단 결혼 먼저 하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급하게 결혼을 진행합니다. 또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할 때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다니던 학교를 너무 성급하게 그만두기도 하고 또 성급하게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고 또 너무 성급하게 자신이 다니던 교회를 그만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성급하게 이사를 결정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내가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과 때가 있는데요. 그 때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시간이 아깝다고 내가 무작정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좋지 않습니다. 이 9절에 보시면 여러 날이 걸려. 자, 이 말은 오랜 시간이 이미 지체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백부장 일행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결과로 성급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급하게 밀어붙이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내가 좋은 결정을 하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으로 내가 그것을 결정하도록 항상 인도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에 이끌려 결정을 했을 때 우리는 배를 침몰시키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의 말을 그리고 선주의 말을 믿었다고 합니다. 이제 크리스천 중에서 점을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점을 보는 그런 일이 참 많은데요. 그런데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이런 조언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쉬운 길을 선택할 때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데요. 12절을 보시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하다. 그렇게 해서 항해하기로 결정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이 싫었기 때문에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일을 진행시킬 때 우리가 실수할 그럴 기회가 많아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런 힘들고 또 고난이 있을 때 견딜 줄 알아야 합니다. 자, 동물들이 왜 먹고 마시죠? 그냥 자신들이 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교미를 하죠?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서도 영적인 차원이 아니라 동물적인 차원에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사람의 욕망을 따라서 결정을 내리는 그런 케이스죠. 또 대중을 따라갈 때 많은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 본문 12절을 보시면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해서 우리가 베닉스로 가야 한다 이렇게 동의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의견에 동의를 하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안건을 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전체 인원이 276명이었는데 그 중에 272명이 우리가 지금 항해를 하는 것이 맞다고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4명, 이 바울의 일행만이 거부를 하게 되죠. 여러분, 이 다수결이라는 원칙이 있는데요. 이 다수결의 원칙이 항상 옳을까요? 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입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 그 땅을 알아보게 하죠. 그 땅을 다 정탐하고 난 후에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중에 10명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땅은 우리가 도저히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강대한 적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수의 사람이 이야기했고 오직 2명의 사람만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정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도 다수가 틀렸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죄수 중에 한 명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예수를 풀어줄까 바라바를 풀어줄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유대 백성들이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처형하는 큰 죄가 다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이 원하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표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보신 것처럼 다수의 의견을 따라갈 때 배가 침몰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무엇이죠? 그런 무지한 상태에서 의견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수의 의견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상황에 휩쓸려서 내가 결정을 내릴 때 배가 침몰될 수 있습니다. 바로 내 결정이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질 때입니다. 본문 13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너무나 상황이 좋다. 또 바람이 잔잔하고 날씨도 너무 좋고 지금 뒷바람까지 불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죠.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에 이끌려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상황이 좋으면 내가 없던 믿음도 생깁니다. 내 재산이 점점 더 불어나고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잘 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팡팡 오릅니다. 그때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까지 한꺼번에 올라갑니다. 이 일을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몸이 아프고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그 믿음이 점점 더 사라집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상황에 이끌려 사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좋은 상황을 보면서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배를 도와주었던 그 뒷바람은 배를 심각하게 공격하는 폭풍으로 변해버립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폭풍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자, 다음으로 폭풍에 대한 반응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는 사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죠? 14절 15절을 보시면 폭풍 때문에 배를 조종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바람에 휩쓸려 가고 있죠. 자,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폭풍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이 무엇이죠? 이 바람에 그냥 자신을 맡깁니다. 폭풍에 몸을 맡기고 그리고 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지만 그 목적지가 깨집니다. 자, 이들이 그러면서 무엇을 하죠? 15절에 보시면 체념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사회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폭풍을 몰아치게 하고 더 이상 컨트롤할 수가 없어서 체념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전쟁을 일으킬 때만 하더라도 그 러시아의 지도자인 푸틴은 전쟁을 굉장히 빨리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죠? 여전히 많은 그 러시아 국민들, 우크라이나 백성들, 그리고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까지 경제가 어려워서 지금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다음으로 폭풍이 올 때 반응은 필사적인 노력이 있습니다. 이 본문 16절을 보시면 이 가우다라는 섬을 지날 때 거룻이라는 짐을 싣는 배를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상황이 조금 좋아지니까 이 배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필사적인 노력, 상황을 조금이라도 통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런 노력은 이 삶에서 내가 폭풍을 겪을 때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리려는 그런 노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항상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잠언 13장 15절에는 죄인의 길이 오히려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무런 규칙도 없고 마냥 자유롭게 살기 때문에 쉽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법들이 있고 또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때로 나에게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 때도 있지만 죄 때문에 오는 고통보다는 훨씬 더 쉬운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힘든 길을 살고 이 본문의 사람들처럼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지만 그 길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울 뿐만이 아니라 자원도 낭비됩니다. 18절을 보시면 폭풍 속에서 배를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 또 침몰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짐마저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배의 장비마저도 다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배 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이 다른 길을 걸어가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배의 장비들, 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짐을 버리는 대가를 치릅니다. 너무 아까운 낭비죠. 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전반부를 이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하고, 그 부를 축적하는 데 자신이 건강이 상하는 것마저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후반부에 그 축적한 부를 소비하면서 잃었던 건강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인생의 전반부, 후반부 너무나 불행한 인생입니다. 정말 큰 낭비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이 무엇이죠?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29절을 보시면 바람에 끌려다니다가 암초에 걸려서 배가 부서질까 봐 걱정이 되어서 모든 닻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폭풍이 지금 물러가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죠. 자,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 어둠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당시 선원들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해상 내비게이션, 배를 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내비게이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별, 달, 또 해, 그리고 해안선 이런 것만을 의지하며 배를 운행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폭풍, 구름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그런 희망을 다 잃은 상황입니다. 이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날의 밝기를 기다리지만 희망이 없는데요. 자, 이들의 행동이 희망이 없을 때 어떻게 바뀌죠?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30절을 보시면 배를 버리고 달아나려고 합니다. 선원들이 이 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닻을 끌어올리는 척하다가 그 구명 보트를 타고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자, 이런 현상이 무엇이죠? 내 이익을 위해서 나만 살려고 그렇게 도망치는 행위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술에 의존하는 사람, 또 도박에 의존하고, 또 무언가에 빠져서 무언가에 중독되고 빠지는 그런 행위가 내 잘못으로부터 도망치려는 그런 도피주의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해결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고아원의 수많은 아기들, 이 아기를 낳고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고아원에 버립니다. 너무나 비겁하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이 아이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그 배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람이 휘몰아쳐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짐들마저 다 낭비하고 버립니다. 이들은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폭풍을 겪는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폭풍을 어떻게 극복하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22절에 이야기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자,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긍정적인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계획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조차 긍정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바울에게 나타나 이렇게 묻는다면 바울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바울, 폭풍 속에서조차 당신을 긍정적으로 만드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바울이 대답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내가 매를 맞고 채찍을 맞을 때조차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자, 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배 위에서 사도 바울이 시편 107편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시편 107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행사를 보고 깊은 바다에서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을 본다.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서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곤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폭풍이 잠잠해지고 물결도 잔잔해진다. 모두들 기뻐하고 주님은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 자, 이것이 바로 폭풍우가 몰아칠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폭풍의 결과가 무엇이죠?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천사가 나타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로마로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이사가 누구죠?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 시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황제가 있는 로마로 이 배가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결과로 실제로 다음 장 28장에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만큼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계획을 동시에 보여주는 좋은 본문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이 배가 출항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배는 하나님께서 출항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배가 출발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였던 사람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거나 막을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배에는 누가 있었죠?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에 또 무엇이 있었을까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혔을 때 지었던 성경들이 다 이 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에 또 무엇이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과 함께 했었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지은 그 누가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배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내린 모든 결정, 모든 계획은 절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한국에 갈 때 그 아시아나에서 대대적으로 광고했던 A380이라는 비행기를 탄 적이 있습니다. 모든 최첨단 시설, 아주 좋은 시설을 갖춘 최상의 이코노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가 아니에요. 자, 이 비행기를 타면은 사람들이 잠을 잘 수도 있고 또 물을 마실 수도 있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또 여러 가지 음료수 중에서 내가 콜라를 마시거나 또 커피를 마실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다 결정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비행기가 어디로 가고 있죠? 이 비행기는 여전히 인천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공항으로 가는 그 미리 정해진 계획 속에서 그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실패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또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 너무나 많은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너무 정치에 깊숙하게 관여해서 이 그리스도의 정신, 그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에 여전히 소망이 있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로 이길 수밖에 없는 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승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갈 때 폭풍이 몰아쳤지만 결국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백부장은 선주와 선장을 믿었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누구를 믿느냐입니다. 이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선한 계획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벨리 주하나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삶에서 만나는 그런 폭풍 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마시고 끝까지 힘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겪는 모든 폭풍을 통과하게 해주시고 결국에는 여러분을 더 강하고 성숙하게 만들어서 승리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